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16조. 스가랴 4장, 약자로는 슥자를 쓰죠. 슥자. 말라기 바로 앞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 등잔대 곁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변호 또 승리의 판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참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앞에 큰 난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룹바벨은 그 앞에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을 하죠.
근데 이걸 볼 때 이 스룹바벨이 좀 형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의 앞에 많은 난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큰 난관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스룹바벨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해 나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거나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큰 산과 같은 이러한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난관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자기 앞에 모든 난관을 이기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스룹바벨이 만나게 된 그 난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이 큰 산과 같이 여겨서 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룹바벨 앞에도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스룹바벨이 만난 난관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3차에 걸쳐서 잡혀가죠. 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주전 597년에 2차,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3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 70년을 그 땅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 4만 9천 몇 명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참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쳤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치하에서 36년을 지내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쳐서 막 길 끌고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큰 기쁨이 넘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난관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산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막은 난관은 뭐냐?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욕을 하면 당연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빌미로 성전 건축을 해방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대로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3절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거의 4절 끝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와 같이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방해가 너무나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닥쳐와서 결국 주전 536년부터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로 인한 그 방해가 닥쳐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난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들이 닥쳐올 때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큰 산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큰 산으로 여기느냐? 넘기 힘들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큰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산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이러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의 상황이 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그것이 큰 산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험들, 수능과 같은 큰 시험들이 큰 산과 같은 난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험, 어떠한 사업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이것들이 큰 산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육신의 병이 들면 그것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으로 여겨질 때도 있죠. 근데 이러한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사람은 그런 난관이 닥치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 이러한 마음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난관이 있지만 내가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러한 각오로
난관을 넘어가려고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난관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이라도 그것을 넘어가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고 계실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앞에 큰 난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 너희 앞에 있지만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난관을 이겨나가라 라고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 앞에 큰 난관들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또 바벨론어의 의미로 보면 바벨의 자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어디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지가 포로의 자식이니까 참 불쌍한 그러한 처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옵니까? 한 가지 환상이 나오죠.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이 순금 등잔대와 같이 이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나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근데 솔로 이 스룹바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닥쳐온 그 난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중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스룹바벨을 책망하시고 그 앞에 있는 난관이 평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스룹바벨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큰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이 평지와 같이 만들어지나?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큰 산과 같은 난관을 이기려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무엇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 해나가려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큰 난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난관은 자기 앞에는 뭐와 같이 여겨져요?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난관이라고.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난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노력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자기 앞에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앞에 난관이 닥쳐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보면 7절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건해지기 때문에 모든 난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참 고레스 왕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에스라 1장을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가 닥쳐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4장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에스라 5장에 쭉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방해가 닥쳐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에스라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이 방해하는 자들이 너희가 누구 마음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때 이제 이들이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했다라는. 그래서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은 뒤에 이제 5장 16절을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어요. 또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성전 건축을 장려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은총으로 큰 난관, 산과 같은 난관을 이기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이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평지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 자기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지와 같이 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앞에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을 물리쳐 주신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참 고역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강하고 그 성이 견고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시고 또 그 성들을 다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작은 일이 어떤 게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 거민을 몰아내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다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을 다 평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이 또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다 평지와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도 믿음으로 행할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큰 산과 같은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작은 일의 날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 뭘까? 이것은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을 가리키는. 왜 이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하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미리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죠. 또 역대상 그 29장을 보면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2절 보면 거기에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랬어요. 또 이어서 그 뒤에 보면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립,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34k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34kg. 그뿐만 아닙니다. 또 역대하 2장 2절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래서 진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일할 사람 몇 명이에요? 15만이 넘어요. 15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역대하 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다음에 앞에 낭실이 있고 큰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건축할 성전은 이거보다는 보잘것이 없어요. 사실 에스라 6장 3절을 보면 그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만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처음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왜? 처음 성전에 비하면 두 번째 지어놓은 성전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잘것이 작게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 큰 산을 확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산악인들도 큰 산을 가기 위해서는 작은 산에서 점점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실력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가지고 실력이 만들어지면 점점 큰 산을 가게 돼요. 저희가 이제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 뒤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산에 올라가려고 힘이 든다. 근데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산이 쉽게 여겨져요. 왜? 그만큼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앞에 큰 산도 내가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면 그것을 능히 어떻게 돼요? 이겨나갈 만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산이 어떻게 여겨져요? 작은 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움이면 주인이 그 2달란트 맡았던 자와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난관을 이겨나갈 때 그를 통해서 실력이 만들어지고 큰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들어와 성전을 건축할 때 참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자기 앞에 있던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만들어지고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인생의 길에, 신앙의 길에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대고 큰 산아 내가 김준호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대면서 큰 산아 내가, 자기 이름 대시면 김준호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자기 앞에 난관을 다 이기고 이제 승리하며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또 신앙의 길에 큰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고 승리하며
또 그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기 앞에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